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축복하신 거 맞죠? 예, 11개월 2023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으신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해 가운데 우리 거룩한 습관 만들기 캠페인 진행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인사 캠페인으로 시작해서 감사 캠페인까지 지금까지 6개 진행되었는데 감사 캠페인으로 이제 끝이 났는가 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거룩한 습관 캠페인 나눔 온 캠페인을 오늘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일에 온, 이제 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 오신 12월에 왜 나누는 일에 온 해야 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크리스마스는 소리를 지르는 날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크리스마스는 소리를 지르는 날이다. 소리를 지르는 날이다. 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요 그냥 세상의 어떤 소음 같은 그런 소리, 깽깽깽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표현하면 환호성을 지르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르게 하셨다, 이 부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크라존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번역될 때 소리 지르다, 부르짖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상하게 뭐라고요? 환호성을 지른다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제 번역이에요. 환호성을 지른다. 여러분 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환호성을 지를 수 있게 되었느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죄인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죄의 피가.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더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 안에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전도 폭발 하신 분들은 이 죄의 예화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죄를 3번만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를 3번만 짓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죄를 정의할 때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입술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다 죄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도 죄고 성경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죄는요 엄청 광범위한 거예요. 근데 그런 요랑을 하면 어때요? 우리가 하루에 10번, 20번, 100번도 죄를 더 지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데 많이 받으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에 곱하기 365 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의 나이를 한번 곱해보세요. 대충 나오나요? 죄를 몇 번 지었는지? 봐주고 깎아서 깎아도 그 정도 죄는 우리가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죄의 항목들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짓는 죄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 한 야구 선수가 야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야구를 잘하면 모든 야구 선수들의 꿈이 어디예요? 미국 가는 거잖아요. 메이저리그 가는 거잖아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바로 가지 못하고 어쨌든 마이너리그에 진출을 한 겁니다. 그때 있었던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마이너리그지만 첫 선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발 투수로. 자, 밤에 잠이 왔겠어요? 그의 꿈에 그리던 그 구장에 이제 자기가 선발 투수로 서게 되었는데 얼마나 신나고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당일날 라커룸으로 갔어요. 라커룸으로 갔는데 야구 글러브와 신발이 놓여져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글러브 없고 신발 없으면 어떻게 구장으로 들어갑니까? 알고 보니까요. 제빙기에다가 얼음 만드는 제빙기에다가 그 친구의 글러브와 신발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러브와 신발이 꽁꽁 얼어붙어서 그걸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민감합니까? 투수들이요, 야구 선수들이 내 글러브를 차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신발,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자기 것을 끼고 신고 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선발 출전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4이닝 동안 던졌는데 무려 8점을 주었답니다. 홈런을 3개나 맞았답니다.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도 힘들 텐데 여러분 최고의 컨디션은 고사하고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우울했겠습니까? 맥이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인종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독일에서 사회 갈 때였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독일 사회 가면서 집을 3번을 옮겼어요. 이사를 3번을 했습니다. 그 제일 첫 집에서 살아갈 때였습니다. 제 딸아이와 큰 딸아이와 함께 동네를 한 바퀴 돌려고 산책을 했어요. 저녁이 뉘엿뉘엿하는 저녁에. 근데 한 10대쯤 되는 아이 3명이요, 자전거를 타고 휑하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쟤들이 가면서 하는 얘기 들었어? 아빠 못 들었는데. 저는 제가 독일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쟤들이 우리 보고 칭창총이래. 이 칭창총이요, 우리 동양인들이 눈이 조금 찢어졌잖아요. 제가 특히 좀 더 눈이 작고 하니까 그래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칭창총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예요, 아시안을. 저희가 첫 번째 살았던 그 지역에는요, 저희 지역에 저희 가족 말고는 아시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걔들도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칭창총하고 놀린 거예요. 아, 여기도 인종차별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럽 역사에서 독일이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어요. 그들을 차별하고 학살하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엄청난 박해와 인종차별을 유대인들이 독일 게르만 민족에게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생각해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젠타일, 번역하면 개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요즘 현대사에서, 이 유럽 역사에서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괴처럼 취급당하며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일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당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인종차별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의 화교가 중국집을 빼앗기고 쫓겨난 나라는 한국뿐이랍니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인종차별을 단일 민족이라 말하며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많이 갔습니다. 거기에서요, 우리 한국 남성들이 못할 짓을 필리핀에서 많이 했어요. 필리핀의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지고 아이가 생겨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생겨났는데 아버지면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일이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필리핀의 아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코시안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 배달 민족이라 생각하며 자존심을 가지지만 우리도 이렇게 인종차별을 많이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처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직장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특히 동남아의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종차별했습니까? 단일 민족이라고, 우리가 조금 잘 산다고 그렇게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단일 민족 맞습니까? 우리나라 단일 민족 맞나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제가 다문화 가정인 건 여러분 아셨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김의 김가입니다. 김의 김과 김의 허가 같은 시인데, 여러분, 김의 김가의 그 시조가 되는 허왕옥, 가야국의 시조 수로왕의 왕비였던 허왕옥, 이분이요, 고향이 어디냐면 인도 대륙의 야요디아라는 곳이래요. 저도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이 넘어요. 김의 김과 김의 허씨가 여러분 600만 명이 넘는데 얼마나 많은 인구입니까? 그 시조가 고향이 외국입니다. 인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시대적으로 보면, 한국사를 쭉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왜군이 침략했던 임진왜란, 그리고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했던 병자호란, 얼마나 많은 피가 섞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같은 민족인데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의 피가 섞였다, 혼혈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요,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피가 섞여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말하면서,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었다 말하면서 얼마나 우리보다 못 사는 약자들을 차별하는 그런 민족입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 대한 인종차별도 그렇지만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있는 우리 한반도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인종차별보다, 여러분, 인종차별, 이 양반이 종들을 향해서 차별했던 차별보다 더 오히려 무서운 차별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지역의 차별, 지방과 서울, 강남 차별이 있습니다. 학벌의 차별이 있습니다. 인서울을 냈느냐, 스카이를 나왔느냐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울대학 나오신 분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런 차별을 두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의 차별, 초등학생 아이들도 너 어떤 아파트 사니? 너네 아빠 차가 뭐니? 너네 아빠 직장이 뭐니? 라고 말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무서운 건요, 세대 간의 간극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경상도나 전라도냐 이런 걸로 싸웠어요. 이제는 그런 거 정도가 아닙니다. 세대의 간극.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기성세대, 부모 세대들을 꼰대라고 말합니다. 대화가 안 돼. 우리 아빠 엄마랑 대화가 안 돼. 차별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MZ세대라,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해.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간극이 이렇게 벌어지고 서로 간에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차별이 존재합니다. 왜 제가 인종차별, 우리나라 안에 차별을 들여 길게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 가운데 하나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짓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만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이라면,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암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 아니라도 제가 설명드렸던 인종차별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죄를 지었기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혁명적인 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은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천사처럼 보내실 수도 있었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죄인의 혈통으로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혈통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여러 성경의 족보로 드러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읽고 묵상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없어야 될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어릴 때부터 사기치기 전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쳤습니다.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기쳤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날까 봐 두려워서 먼 곳으로 도망가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말은 어떻습니까? 근친상간을 통해 아이를 낳은 인물이 다말입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인물이 다말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여리고성의 여사제였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무당이었고 기생이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한 사람 나와요.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솔로몬의 생모. 그런데 밧세바가 어떻게 솔로몬을 낳게 됩니까? 다윗 왕과의 불륜을 통해 아이를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참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부끄러운 조상들인데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족보가 쇼킹한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고결하고 순결하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도 있었는데 이런 여자의 혈통에서 죄인의 족보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성의 한 샘플이기에 예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죄인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왜 이렇게 복음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역전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살아가는 전반전뿐만 아니라 후반전이, 역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의 무게가 커도요,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죄 가운데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죄를 지어서 사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행되고 실현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덩어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그 죄를 위해 우리의 정중앙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분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한 가지 뭐라?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혈통의 파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적인 혈통의 파워가 예수님의 육체의 족보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일어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두 가지인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일이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값을 지불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인 우리들을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구속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고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량하심의 결과로 두 번째,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양자의 개념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양자라고 하면 눈칫밥 먹고 서러움 받는 그런 느낌이 꼭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서예요. 유럽이나 미국, 이 웨스턴 사람들은요, 양자의 의미가 우리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백인들이요, 양자를 삼는데, 자기 아들을 삼는데 어떻게 해요? 흑인들을 양자 삼을 때도 있고 아시안들을 양자 삼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개념은 양자로 맞이하는 순간 양자와 친자녀의 차별이 없어요. 완전히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름도 호칭도 신분도 지위도 다 완전히 그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양자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전쟁에서 아들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녀를 잃으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자녀를 자꾸 잃으니까 노예 시장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 똘똘하고 괜찮게 생기고 괜찮은 노예들을 사서 아들로, 양자로 삼은 겁니다.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입양된 노예는 아버지의 모든 신분, 지위,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양자라고 해서 차별이 있지 않아요. 친아들과 똑같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이었던 그 아들, 양자로 삼아졌던 그 아들이 여러분, 이전에 노예 시장에 팔려와서 평생 종살이하다 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검투사로 팔려가서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입양이 된 거예요. 양자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호의를 받는 아들이 이제 되어지면 그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그는 아들의 신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존귀와 유산을 받아 누리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처음 설명드릴 때 크리스마스가 뭐라고요? 성탄절은 환호성을 지르는 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환호성의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는 이런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보내심을 받은 아들 하나님의 헌신과 섬김 덕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은요, 우리는 마음껏 환호성을 지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 아시죠?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크리스마스라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 글에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원리를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 소박하게 하자. 뭔가 대단하게 막 자짓글할 필요 없다. 소박하게 이 날을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있자라는 거예요. 함께 있자.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기쁘게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 나눔에 대해서 리고렌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눔은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해결책이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는 돈 있으면 살기 제일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돈 더 벌기 위해서, 돈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만모니즘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만모니즘의 물질 만능주의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나눔이라. 리고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가슴에 머금고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눔은요, 리고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많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얼마나 기꺼이 즐거움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눌 때요, 얼마나 많이 나누냐,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의 문제다. 리고레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깊이 공감해서 여러분들께 이거 나누는 거예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꼭 회복해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 그럼 그것은요, 나누는 마음이에요. 나누는 마음. 쉽게 말하면 이번 성탄절에 내가 뭘 받을까가 아니라 뭘 나눌까 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이상한 문화가 생겨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뭐예요? 양말 걸어놓고 거기에 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산타클로스로부터 뭔가 선물을 받는 날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 시대 평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뭘 받을까가 아니라 뭘 나눌까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 2명 키우면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별로 안 해줬어요. 나쁜 아빠, 나쁜 엄마죠. 왜 그래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나누는 삶이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것 알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거 교육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나누고 우리의 전부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다만 예수님처럼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신 12월에 이렇게 나눔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나눔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눔 온 캠페인이라 이름하고 세 가지 우리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 나눔입니다. 은혜 나눔을 온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도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이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습관,
여러분, 이 주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캠페인을 했어요. 처음에 여러분 인사 캠페인으로, 그 다음 아멘 캠페인으로 쭉쭉쭉 필사, 감사, 여러 가지 캠페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사 잘 하지 않았는데 인사하면서 여러분 인사하는 내가 더 행복했잖아요. 아멘 하면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아멘으로 반응했더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했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삶,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거룩한 습관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석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먼저 부부 안에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안에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들이 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멘 캠페인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쁨 나눔하는 겁니다. 기쁨을 나누는 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를 보실래요? 그냥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12월에 우리 가운데 어떤 기쁜 일들이 있는가 하나하나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말 오랜만에 칸타타를 합니다. 17일 주일에 더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제안했을 때 감사하게 받아주셔서 몇 달 전부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연습해요. 주일날도 연습하시겠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한 젊은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의 부모님이 저는 오실 줄 알았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못 오신대요. 웬고했더니 가기 전에 보니까 임마누엘 찬양대신데 거기에서 연습하신다고 안 오시더라고요. 아들네 신방하는데 왜 안 오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쁨의 찬양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24일에 보시면요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차세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재롱잔치 하는데 여러분 그런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25일 날에는요 우리 온 성도들이 11시에 모여서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거 누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만 누리시겠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이웃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초대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하나만 해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우리 교육자들이 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계신가 관공서에도 여러 기관에도 저희가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문의를 해보았더니 요즘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대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시대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부천에도요 이 부계에도 여러분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지역의 이웃들이 있더라고요. 독거노인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부모님 안 계신 아이들도 있고요. 혼자 살아가는 어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이 복음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박스를 하나 준비할 거예요. 이 박스는 교회가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이 박스 안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씩 담으려고 합니다. 컵라면도 좋고요. 봉지라면도 좋습니다. 햇반, 김치, 햄, 김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칫솔, 치약, 샴푸, 수건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제가 장사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자나 사탕이나 초콜릿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걸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이걸 잘 분배해서 저 박스에다가 넣어서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만 원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나눔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면 안 되니까 2만 원 이내로 여러분 저런 걸 사서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잘 분배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영향력,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파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복음과 함께 얼마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마인드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얼마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느냐, 여러분,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2만 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딸아이들 마라탕 하나 사준다고 나가보니까 우리 밥 먹는데 마라탕 하나 사주는데도 2만 원 넘더라고요. 여러분들 친구들과 몇 분과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도 2만 원보다는 훨씬 넘더라고요. 여러분, 이 2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12월에 2만 원의 행복이 우리 중동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2만 원의 행복으로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사랑을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기꺼이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중동의 온 성도들이 이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오심의 기쁨의 환호성을 여기에 담아서 이 지역 가운데 나누는,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아하는 우리 중동교회,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